네, 오늘은 사문입니다. 사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선 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사물과 현상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감각. 보는 거 시각, 만지는 거 촉각, 냄새 맡는 거 후각, 입으로 맛보는 거 미각, 촉각, 이렇게 해서 오감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 실상을 분별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영인데, 이 인간이 이 사물을 분별하는 기능으로서 오감각, 이성, 이 영은 각각 자기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는 거 하지만 눈으로 맛볼 수는 없잖아. 그죠? 손으로 촉각으로 만질 수는 있지만 손으로 뒤에다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정해진 역할만 해요. 오감각도. 그죠?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3단 노법.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와 C는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3단 노법,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것도 자기 역할만 하는 거야. 이성을 가지고 보거나 이성을 가지고 냄새 맡거나 그럴 수 없어요. 각각의 주어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천사와 영적인 모든 세계를 분별하는, 사단도 분별하고 귀신들도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죄로 인해서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왔어.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사망이에요. 영의 기능이 영적 사망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비가 되잖아요. 중풍이 걸리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딱 오른쪽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왼쪽이 마비가 되기도 하는데 이 손 발은 그대로 있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게 마비예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져 버렸으면 짐승이 됐을 텐데 없어지지 않고 마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오감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옵소서. 느낌으로 막 떨게
그래서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라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현상을 체험하면서 몸을 막 부르르 떨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오감각으로,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래서 너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논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역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선이 있어야만 선한 것을 찾고 뭐 등등의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 지난번 공부한 거 다시 해봅시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 계시는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는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영으로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장. 자, 이게 양이 많아서 잘 봐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자, 보세요. 20절부터 볼까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구주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들 다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2장 14절도 보세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전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밝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가르쳐 줬지만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 육시에 속한 사람은, 육신만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뭐 누가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자,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망하는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육에 속해서 영적으로 사망당했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전해지는데도
이 세상 신이 사단이 그 마음을 혼란하게 빼앗아가버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졌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버려. 혼란스럽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죽어서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작용해야 돼요.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크게 우리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은혜를 아는 방법, 강은혜를 아는 방법. 강은혜가 어떤 성품을 소유했느냐, 그죠? 예, 그걸 알고 두 번째로 강은혜가 뭘 하는 사람이냐, 이걸 알면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부지런하다, 피아노 치기를 좋아한다, 그죠? 음악에 재능이 있나 보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된 만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워낙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도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시다. 속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 또는 이제 공유적 속성, 공유적 성품. 자, 공유적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비공유적 성품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을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 성품은 또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존성, 여호와라는 말, 자존성, 독립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는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고 아빠에게 의존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의존되어 있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의존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만족하시는 자충족하신 하나님, 자존성. 두 번째, 하나님의 통일성. 이 말은 좀 어려운데 또는 단순성이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영이시고 지혜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예요. 이만큼은 사랑이고 이만큼은 거룩이고 이만큼은 지혜고 이만큼은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 사랑과 지혜와 거룩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그런 면, 자, 또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의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불변성부터 합시다. 불변성.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성, 그 다음에 무한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소이름답으로 나오는데 무한성. 이거 좀 바꿔주세요. 어? 이거 누가 맡았어요? 담당? 예? 해주? 예, 해주에게는 조금 약하고 이거 보라자매가 어? 이거 침도 다 바꿔줘요. 예, 여기 자꾸 번지잖아, 그죠? 무한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 무한성에는 영원성이 있고 공간적인 무한성에는 편재성이 있어요. 편재성. 네, 자,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편재성.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는데 가득하신 분이면서도 또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우주를 무한하다 그러는데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바닥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간적인 그런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성.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고 그러고요,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그러고, 공유적 성품은 어떤 거냐? 자, 영이시고, 그리고 뭐 영을 또 비공유적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영은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이시야. 또 그 다음에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심, 또 사랑 등등의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 속에 우리는 이 공유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서유름답 사문답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영이시다 또는 신이시다라는 표현이죠. 신이시고 지혜와 거룩과 선하심과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통일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쭉 공부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좀 더 크게 한번 보고 하나님의 사역 이제 생각해 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뒤에서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육문답 이후에서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 자, 그림을 전체적으로 하나 그려놔요. 작정, 그 다음에 창조, 구원, 세 번째. 자, 1 작정, 2 창조, 3 섭리. 자, 섭리 속에서 이제 구원과 심판이 나오죠. 섭리,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것까지 나와요. 네, 구원과 심판 속에 다 포함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8문까지 쭉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38문까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을 한번 찾아봐요.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을 찾아보면 9장 23절로 24절. 에레미야 9장 23, 2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지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싶고 힘 많으면 힘 자랑하고 싶고 막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두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도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이게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어, 돈을 믿어, 권력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받을 거다. 고생하게 될 거다. 뒤에 조금 안내해 주세요. 누구 오셨는데.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하죠?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을 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고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좀 부족해도 늘 기쁨과 자유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복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커다란 힘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상을 소유하고 그렇게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부인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굶어 죽는 것,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린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 공부를 지겨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세 번째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정현이가 얼굴은 아빠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뛰는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지 아빠하고 똑같아요. 장난치는 거 보세요. 지 아빠하고 똑같아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빠의 그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물질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물질적으로 뭐 상을 세워놓고 뭔가를 만들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순전한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그려 놓고 이렇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성경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문의 답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자존하심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세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대해야 돼, 담대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세요. 거기 바로 나와 있죠?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 신이시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이러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를 찾아오셨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일 중요해.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헤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변화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야 돼. 주께서 역사의 목적을 정하신 대로 가야 돼. 그러면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최순실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망한 거예요. 있어도 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도 망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해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요. 차에서 보니까 어떤 건물에 저쪽에 있는 건물에 그냥 유리창인데 빔을 쏘아가지고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그런 게 나와서 저거 상당히 사람들에게 잘 팔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냥 유리창이에요.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 유리창인데 뭘로 쏘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료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뭐 야간 진료, 치과에 치과. 근데 그거를 그냥 유리창 전체에 쫙 나오게 계속해서 문구가 바뀌면서 나와요. 그래서 저기 뭘 설치를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유리창에다 그렇게 쏘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영화로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고 다녀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요즘 뭐 촛불 집회에 대응한다고 태극기 집회를 한다면서 이상한 목사들이 무슨 막대기로 십자가를 막 묶고 다니면서 탄핵 반대한다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어떤 거예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회방꾼이에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자, 사문을 잘 외울 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외우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거룩하심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특별 계시가 기록된 것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